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동물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총을 메고 사냥을 나갑니다. 안개가 자욱한 그 동물을 잘 분간할 수도 없는, 그는 산을 오르는데 짐승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안개가 거치면 개울가로 내려오는데 뭔가 하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은 직감적으로 이것은 커다란 곰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총을 쏩니다. 물체를 향해 총을 쐈는데 총이 날아가서 맞았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또 방아쇠를 당깁니다. 또 맞았어요. 근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가서 총을 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은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 곰이 선체로 큰 바위를 들고 선체로 총에 맞아서 죽어 있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 이유가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곰이 자기 새끼들이 곰 앞에서 그 개울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곰이 총에 맞았지만 쓰러지지도 않고 바위를 들고 그 자리에 계속 지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들이 잘 놀고 새끼 곰들이 잘 놀게 하도록. 어미 곰의 희생, 어미 곰의 희생으로 새끼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도 제 자식을 귀한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의 은혜 가운데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다 비극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면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삽비라는, 여러분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아시죠? 삽비라는 사파이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아름답다. 근데 그들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며 비참한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비참을 사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의 비극은 속임수, 거짓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속였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령을.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9절에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말의 홍수로 가득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 가도 거짓말, 저기 가도 거짓말,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쯤 하는 거는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어떠세요? 하루에 거짓말 몇 번쯤 하는 건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짓말이 참극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비극적인 삶을 결말을 맺게 되는 그 삶의 원인은 거짓말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전화가 따르러 옵니다. 이제 아이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기 불편하면 아이한테 그렇게 합니다. 엄마 집에 얘 없다고 해. 우리는 쉽게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거짓말하고 우리 성도님도 거짓말하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짓말이 인생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인생 비극의 시작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지도자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장난으로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인 베드로만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사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용이 있는 신뢰할 만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요즘 다 사업하기 힘들죠. 근데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성공적으로 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용이 분명합니다. 손해를 봐도 신용을 지킵니다. 감옥에 가도 신용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에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 신용이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정직, 신용, 약속은 꼭 지키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온 성도 앞에서 작정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반이나 드렸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게 바치게 된 동기를 오늘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의 헌신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전혀 반대로 헌신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복된 자로 서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리어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인생으로 비극적인 삶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 진실된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바나바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초대교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아마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부부도 우리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부느니라.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성도는 항상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나요?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 지식이 많은 것, 그런 것 좀 차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지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극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신앙의 반려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부부는요 함께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작정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는데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들이 이제 협의해서 뭐래요? 다 드리기 아까우니까 반은 감췄어요. 근데 감추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땅 판 일도 부부가 함께 협의했고 감추는 일도 부부가 함께 협의하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를 내어 주의 영을 실험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함께 꾀를 내어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는 거죠. 부부 일심동체 아닙니까? 성경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속이는 일에 그 아내 삽비라가 함께 공모해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한 땅을, 서약했던 그 땅을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자 했는데 막상 팔고선 그 액수를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다 바치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다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다 바치지? 우리가 속여도 모르잖아. 땅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좀 감추자. 그래서 그 부부간은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선 곰곰이 생각했어요.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둘이 감추고 밥만 갖다가 헌금하자. 악을 도모하는데, 타락하는데, 죄를 짓는데 이 부부는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부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예도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힘과 정성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고된 전도의 일을 할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동을 받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남편 아나니아가 욕심이 생겨 몇 분 감추려고 했어도 그 아내 삽비라가 좋은 반려자가 되어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도와줬다면 아마 이 부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약속대로 꼭 드리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모든 사람 앞에 약속하고 드리는 것인데, 혹 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텐데 믿음으로 우리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용기를 내어 헌신합시다. 아마 삽비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가정은 초대교회 가장 믿음의 본을 드러낸 신앙의 가정이 됐을 겁니다. 오늘 함께 부부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옆자리에 같이 앉으셨다면 한번 손을 살짝 잡아보십시오. 멀리 앉으셨다면 마음으로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함께 타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부부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여러분은 손을 잡고 부부가 되어서 함께 타락하고 있습니까? 함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더불어 불신앙적인가? 아니면 우리 부부는 더불어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적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주일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몸도 부지근하고 오늘 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더 낮잠도 자고 오후에는 등산이나 하고 오늘 하루 주일 쉽시다. 설거지하던 아내가 설거지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설거지는 밀어놓고, 여보 그럴까? 아직 머리 손질도 못하고, 그럼 우리 좀 낮잠도 자고 등산 가고 다음 주부터 또 은혜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뭐. 함께 타락하는 부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애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살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공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부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돕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 도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 돕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신앙적으로 유익합니까? 아내가 신앙적으로 유익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세우는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세우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복이고 신앙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극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공개적으로 서약한 것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땅을 팔고 어떻게 할지 그들이 아마 밤낮을 거쳐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한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성령이 이러면 안 돼.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음대로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는 아마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중요한 건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거부하는지 놓치는지.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말했다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복된 부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 두 번째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죄인.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회개하여 구원받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절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에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복을 누립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속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 앞에서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약속을 꼭 지키는 믿음과 신앙으로 정직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번째로, 그들이 부부였는데 부부가 함께 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좋은 반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아내가 믿음으로 지켜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 믿음과 신앙으로서 아내를 세우고, 우리는 신앙의 좋은 반려자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복과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